오늘은 계시록 15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15장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곱 대접 재앙의 준비와 하늘로 휴거된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먼저 계시록 15장을 보기 전에 뒤로 돌아가 계시록 14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의 내용은 첫째, 교회의 첫 열매인 14만 4천과 알곡 즉 곡식의 추수와 휴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시록 14장에는 큰 성 바벨론과 짐승표 즉 666표 받은 자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시록 14장에는 악한 포도를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밟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왜 계시록 14장의 내용을 다시 보았습니까? 계시록 14장의 이 내용들은 앞으로 계시록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까지 가서 다시 상세하게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과 곡식의 추수와 휴거는 오늘 우리가 볼 계시록 15장에서 다시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17장과 18장에 가면은 상세히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짐승표 받은 자들의 심판은 계시록 16장에서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 철저히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은 계시록 16장에서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것이며 19장에 가서 대환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를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모두 다 죽이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것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시록 14장의 내용을 19장까지 가는 동안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록 14장의 내용들이 계시록 15장부터 19장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일곱 천사는 과연 누구인가? 그들은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에 관하여는 계시록 15장 6절에 가면 다시 상세히 나옵니다. 그들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차례로 그 대접들을 부음으로써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하여서 도표를 통해서 더 상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3대 7중 재앙의 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3대 7중 재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곱 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을 우리는 3대 7중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계시록 6장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시록 16장에 가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5장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들고 이제 막 부으려고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일곱 대접은 어디에 있습니까? 15장에 나오며 16장에 가서 일곱 대접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대접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그것은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이요, 재앙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재앙이며 일곱 대접 재앙은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저주의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또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를 땅에다가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부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666 표받은 자들에게 부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의 재앙이 내리기 전에 이미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대신 성도들은 전 3년 반 중에 성도의 환난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당할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마지막으로 연단을 한 번 더 받음으로써 알곡으로 익어지고 난 이후에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고 그들은 휴거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바로 성경에서는 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로 나누어집니다. 계시록 9장부터 시작하여 다섯째 나팔이 불리워집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화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때 동안 계속됩니다. 그것은 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여섯째 나팔이 불리워질 때 그것은 둘째 화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 때 동안 계속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1장 14절에 가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곱째 나팔이 불리워지는 것은 계시록 11장에 나오며 그 속에 있는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 것은 계시록 16장에 가서 나옵니다. 일곱째 나팔 속에 있는 일곱 대접을 우리는 셋째 화라고 합니다. 그것은 반때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계시록 15장에서 그것이 나왔습니다. 일곱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들고 이제 부으려고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때 하늘로 휴거되어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공중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2절로 4절에 가면은 휴거된 성도들이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땅에서 대환란이 일어나는 동안에 하늘에서 성도들이 찬양하며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휴거된 성도들이 누구냐 하고 묻는다면 성경에서는 그들을 이긴 자들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아 7교회 안에는 꼭 이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 3장에는 이기는 자들이라는 용어가 7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휴거되어 공중에서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들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그들은 끝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주님을 배반치 않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곧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교회 내에 영적인 최대의 태풍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하게 가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교회 내에서 이기는 자들과 지는 자들이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서둘러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는 알곡이 되며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목회하면서 봐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저렇게 해서 휴거될 수 있겠나 하는 안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속히 이 시대를 보고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주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행함으로써 속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신부단장을 마치고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계시록 15장에서 이 이기는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들이며 또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성도들은 무엇을 이겼다고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들은 짐승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짐승은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또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 즉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를 두려워하고 그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는 살아있는 우상을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신의 우상 앞에 경배하기를 강요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누구라 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절대로 경배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자들이 이 시대에 이기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적그리스도는 등장하면 오늘날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금을 모두 없앱니다. 수표와 카드도 없애버립니다. 그 대신 666표를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어 그것으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하게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 표는 저주의 표라는 것을 알므로, 지옥표요 사단의 표라는 것을 알므로 이기는 성도들은 그것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와 그 우상과 666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땅에서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된다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언제 있습니까? 후 3년 만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뒤섞어서 대환란에 같이 넣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성도들대로 전 3년 반 중에 환란을 통과하고 휴거시키고 후 3년 반에 가서는 이 땅에 불신자들만 남아있게 하여 그들 위에 대환란, 즉 세 번의 화가 임하게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세 번의 화,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되어 땅에서 대환란이 있는 동안에 휴거된 성도들은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늘에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반드시 예수 믿었으면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성도들은 대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되어 하늘의 유리바다 가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유리바다 가에 서 있다는 것은 유리바다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손에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있습니다. 찬양을 위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와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은 모세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홍해를 건넌 후에 찬양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노래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에 의하여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게 되었으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찬양과 아울러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 양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 종류의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도표를 통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하늘의 전후의 해설 도표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가면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땅에 있는 성도들은 휴거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휴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고 온전히 거듭남으로써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낙원에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거듭난 성도들, 예수 믿고 죽은 이들은 모두 낙원에 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낙원에 있는 이들은 주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음부에 있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 둘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낙원에 있는 이들은 반드시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음부에 있는 이들은 반드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기는 자들의 종류 네 종류 중에서 예수 믿고 먼저 죽어 낙원에 가 있는 이들이 첫 번째 이기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까? 공중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이들을 데리고 와 그들의 땅에 있는 육체와 결합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주님 앞에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보다 먼저 주님 앞으로 휴거되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전 3년 반의 성도의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성도의 환란 때 믿지 않는 이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라. 이것은 성도의 환란 초기에 성도들 중 대표 순교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도의 환란 초기의 이기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환란 초기에 순교되어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환란을 모두 다 통과하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 휴거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성도의 환란 초기에 순교한 이기는 자들은 순교하여 어디로 갑니까? 그들 역시 낙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들 역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첫째 부활에 참여케 하셔서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먼저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성도의 환란이 끝나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휴거합니다. 그러나 그 전 50일 전에 교회의 첫 열매인 14만 4천은 전체적인 성도들의 휴거보다 먼저 주님 앞에 첫 열매로서 휴거되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내에서 가장 잘 익은 첫 열매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에 대해서 우리는 계시록 14장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15장에서 그들이 휴거되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것도 보았습니다. 19장에 가면은 이기는 성도들, 휴거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도의 환란을 모두 통과한 성도들은 마침내 전 3년 반이 끝나기 얼마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순간 모두 다 휴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곡식으로 말하면 첫 단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남은 전체적인 곡식이 익을 때 그 곡식들을 한꺼번에 다 추수하여 곡간으로 들여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4절에는 익은 곡식들이 휴거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수많은 성도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24장로 중 하나가 말하기를 이들은 큰 환난을 통과한 이들이다. 할렐루야. 이때 큰 환난은 성도의 환난을 말합니다. 성도의 환난을 완전히 통과한 이들이 휴거되어 하늘에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성경에는 네 종류의 이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어떤 종류든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말씀을 드린다면 표는 받지 않았지만 성도의 환난을 완전히 통과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성도의 환난 동안에 완전히 알곡이 되지 못한다면 알곡이 안 된 쭉정이는 휴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후 3년 반 대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무리 표를 받지 않았어도 알곡이 되지 못했다면 그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이후에 천년왕국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바깥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기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서 우리는 15장 2절에 있는 유리바다에 관하여서 잠시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휴거된 성도들이 하늘의 유리바닷가에서 주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말해서 유리바다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중요한 항목입니다. 물이나 강이나 바다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경계선입니다. 한편 성경에서 물은 사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은 사람을 죽음 장사 지내게 하고 끝장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물에서 올라올 때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한 성도가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나 침례를 받을 때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우리의 옛사람을 끝장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물로 거듭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특별한 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여 나왔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와 바로 광야나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물을 통과했습니다.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애굽에서 완전히 나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서 완전히 나온 그리스도인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회개시킨 후에 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한 백성들을 물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성경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물로 거듭난 이들이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러한 성도들이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가면은 하늘에 올라가서 한 번 더 하늘의 물, 유리바다를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계시록 4장 6절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 대신 계시록 15장 2절에는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계시록 19장 20절과 20장 10절에는 유황불 바다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이제 계시록 15장의 끝부분인 5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는 사도 요한이 하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하늘의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았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는 7 천사가 7 대접을 받아서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음 장인 계시록 16장에 가서 차례로 7 대접을 모두 부음으로써 대환란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로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혼인잔치를 계속하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땅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불신자들, 표받은 자들에 대한 대환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3번의 화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까? 하늘로 올라간 이들과 땅에 남아있는 자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어디에 있겠습니까? 계시록 1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하늘로 올라간 이들은 즐거워하겠지만은 땅과 바다에 남아있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계시록 8장 1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 3번의 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8절에서 사도 요한이 본 하늘 성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성경에서는 연기가 가득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구름이 가득하다, 다른 말로 안개가 자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음을 확실히 그림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 성막의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450년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모세가 건축한 성막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완성된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림에서는 구름으로 표현했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막이나 성전 위에 구름이 충만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은 성도들 위에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안팎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세의 성막에도 하나님의 임재 구름이 충만했지만 솔로몬의 성전에도 또한 충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성막이십니다. 그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성경 끝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곳에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들이 되어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